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어떻게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다 풀어봤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문제가 잘못된 건데 아무도 발견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냅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위한 양이나 염소는 1월 14일 저녁에 잡아야 한다. 그러면 1월 며칠까지 6월절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하는가? 10일 4번. 그렇지. 11일이죠.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잘못 냈죠. 그러니까 6월절 전 며칠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일 전까지. 4일이죠. 4일 전. 14일이니까. 네, 그때까지 보관을 잘 해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그 밤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도 있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치셨다. 3번.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장자를 치신 사건 후에 바로의 조치가 아닌 것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떠나라고 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다. 애굽인의 양과 소도 몰아가라고 했다. 4번. 정답? 4번이죠. 양과 소도 몰아가긴 했지만 너희들 거 가를 각자가 말했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가 아닌 것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쌌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셔서 애굽 사람의 향품을 취했다. 3번. 몇 번? 3번 1번. 1번? 발교 바로 똑같은 거예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쌌지요. 3번.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 아니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가 아닌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생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렀다.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3번. 4번. 쫓겨난 거 맞습니다. 쫓겨나듯이 나왔지요. 나가! 당장 나가라 말이야. 내 백성 중에서 떠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2번. 60만 명 맞고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구웠어요. 1번. 뭐가 틀렸겠습니까? 애굽을 떠난 거 아니에요? 고센이 아니라. 라암셋. 고센을. 그렇죠. 라암셋이지. 라암셋이에요. 미안해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없었다. 도노라 산 종은 먹을 수 있었다. 거류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었다.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3번. 거류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1번. 이방 사람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2번. 네? 2번. 도노라 산 종은 먹을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4번. 반만 맞아요. 반만. 먹을 수 있긴 했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왜요? 먹을 수 있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걸 먹어요. 아, 그렇게 적어놔야죠. 반만 맞았어요. 2번은.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00년, 410년, 420년, 430년. 430년. 430년이죠. 30년. 430년.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무엇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나는 것. 무엇에? 밤중에.
밤에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밤중이란 말은 뭐예요? 밤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가운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그렇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30절 그 밤에 밤중에 네, 밤중이 지난 거예요. 밤에 새벽이 되게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섬기며 잘하셨어요. 일어나 떠나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하며 그렇죠.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등 어깨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등은 본쯤이고 등은 여기고 어깨는 여기 맞아요. 지게가 등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깨라고 번역 되고 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어깨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둘 중 하나가 거기에 넣었어야죠. 미안해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그렇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몇만? 60만 가량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가량입니다. 네, 오늘은 제5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살던 곳을 떠나 배경 구절은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이고요. 중심 구절은 12장 29절에서 34절 그리고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던 것을 떠나.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첫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둘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5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던 곧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말씀이며, 세 번째는요,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동역하신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살던 곳,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들 중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배국 제1세대는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는 고하, 고하, 그리고 제3세대는 모세의 아버지 누구? 아므람. 아므람입니다. 비슷하죠. 아브람, 아므람. 네. 미음 비읍 차이예요. 아브람 원래 이브람 아브라함이군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므람.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 그래. 열국의 아들. 그렇죠. 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따라서 모세는 이 배국 제4세대가 된 겁니다. 동시에 그는요 출애굽 제1세대죠. 제1세대입니다. 이 배국 가족은요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그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37절 한결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를 떠나서 수코스에 이르니 유아외의 보행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외의 보행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야말로 충만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 그 익숙한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까치하여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아울러 엄청나게 압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를 세우셨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셔서 애굽 왕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10가지 정도의 이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은요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왕에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12장 30절 함께 읽어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였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시작할 때 누가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들이 떠나는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동요하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2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한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 이는 곧 광야에서 만나게 될 위험한 상황을 예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이에요. 살던 곳을 떠나 12장 29절에서 36절 출애굽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잡으라. 며칠까지 준비한다고요? 10일까지. 그럼 며칠 잡는다고요? 14일 밤에. 이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째 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그 백성은 이달 10일까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그날 저녁에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문설주가 어딥니까? 문 여기 끝에. 그쵸. 저 가생이. 양. 설주는요. 저 가로지르는 거. 그쵸.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2장 38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몰려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되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이 일격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의 사람들은 가축 중에서 무서운 죽음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애굽의 왕으로부터 침침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놀랍죠? 결국 바로는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숨가쁘게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로부터 금과 은 그리고 옷가지를 챙겨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박하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박한 게 보이네요. 그렇지만 이런 뜻이지. 주인이 자녀를 잃어서, 그렇죠? 그리고 첫 새끼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12장 37절 5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12장 40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라.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땅.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도록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거가 된다 말이죠. 중심구설, 살던 곳을 떠나 강제적인 출발. 12장 29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아닌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못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드디어 애굽 왕이 깊은 밤에 갇혀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지속적으로 밤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밤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3절에 보니 바로 그 밤에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보니까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담긴, 누구의 뜻이 담긴? 여호와의 뜻이 담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담긴 명령들을 줄줄이 쏟아 놓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 땅에서 나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작은 가축 큰 가축을 다 가지고 나가라. 얼른 가거라. 그 이제 나를 위해 복을 빌어라.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도록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33절 함께 읽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라 하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짊어지고 서둘러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그 백성의 원한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기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다 쫓아내리라.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장자를 치는 재앙을 가리킨 겁니다.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서 빨리 그것을 빠져나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미련도 남기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을 급하게 정리하고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에요. 같은 선상에서 예수를 구세주 주님을 영접한 우리,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또한 죄 있는 것에 미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것들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그 놀라우신 성취에 감사하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상속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취된 일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방황하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지도자를 따라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 황급한 출발 12장 37절에서 42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합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자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0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리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라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몇만? 60만 가량이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은 라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장정수는요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41절 한글 읽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60만 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라고 해요. 우와. 똑같아. 맞아요? 6만? 60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는 그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명. 적지 않죠? 네. 적지 않다. 그렇게 많은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황급하게 빠져나와야 했으므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상당 기간을 걸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줄을 지어 그것을 빠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함께 읽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출애굽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낯선 땅, 어디로 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인도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곧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역시 고난의 여행을 나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펴지면 우리는 무한장하면서 방황을 할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환경,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오로지 약속의 땅 본향으로의 여행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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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 시선이 이스라엘 놓치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방황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막 나오는 바람에 뒤에 놓고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생각나겠죠? 언제 생각납니까? 힘들 때. 힘들 때 생각납니다. 심심할 때. 그러면 방황이 일어나. 시선을 잃어버리면, 시선을 놓쳐버리면, 시선이 엇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